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잇따른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기에 바울은 연달아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과 여기에 더해 교회 내에 이단이 등장했고 거기에 미혹된 몇몇 성도들이 나태한 삶에 빠지게 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단이라 함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는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1992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한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될 만큼 황당하고도 큰 종교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종말론의 문제는 성도의 삶을 일상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나태한 삶의 태도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광신에 빠진 사람들이 학업이나 생업을 그만두거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갈망은 환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커져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외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기에 임박한 종말이 도래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며 그로 인한 생활의 무질서와 게으름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서둘러 편지를 쓴 데에는 데살로니가의 지리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상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 붓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해 들었던 소식은 외부의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풍성해져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환난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이 받은 박해와 환난이 어떤 종류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그들은 박해 가운데에 인내하며 믿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다른 교회에 자랑한다며 편지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냅니다. 이제 바울은 5절에서 그들이 겪는 온갖 고난과 박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고난과 환난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가르침이지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때가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선포하며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인간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고난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은 더 흥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러한 시간은 찰나일 뿐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전하며 평생 환난과 핍박 그리고 억울함과 모함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자기들만 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즉 바울은 자신과 실라와 디모데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은혜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재림 신앙이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진심을 다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단지 생각날 때마다 가끔 기도한다는 말이 아닌 매일매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는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목적들과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결혼 전에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남편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 하루하루 남편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갑니다. 몰랐던 것 중 새로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잘 때 코를 아주 많이 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가장 크게 기도를 했던 것이 제발 코를 안 고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쏙 빼놓고 다른 것들에 부합한 사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 남편이 코를 고는 것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물어봐도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오빠는 코를 고냐? 저는 코 고는 게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혼자 살아서 내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매일매일 코를 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하는데 오빠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사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좋은 목적과 동기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을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어제도 이 문제로 남편과 싸웠는데요. 제가 짠 완벽한 하루 계획은 밖에 나가 오전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점심을 집에 가서 같이 해먹고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생각에는 제가 토요일에 새벽 설교가 있으니 아마 바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먹으면 제가 힘들까봐 밖에서 밥을 사 먹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외식하는 돈을 좀 아껴보자고 밥을 집에서 해먹자고 계획을 짜고 설교 쓸 시간까지 다 완벽하게 배분을 해놨는데 이런 제 속도 모르고 귀찮아서 밖에서 사 먹자고 하는 것 같아 저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요리는 제가 하고 설거지와 뒷정리는 남편이 하니까 또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사 먹자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오해를 낳으며 서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배려해서 한 말이었는데 제가 짜증내니까 본인도 속이 상하고 저도 굳은 남편의 표정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국 둘이 모두 마음이 상한 채로 교회를 오며 마지못해 오랜 시간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깨달은 것은 서로가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선한 목적과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드러날 때 서로 마음이 상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좋은 의미로 했던 일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선한 뜻으로 한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꼭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린다거나 그 결과가 나의 뜻처럼 좋게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노력과 지식을 활용해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완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선한 목적과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일이 잘 풀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앞세우고 좋은 목적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판교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때로 우리의 본성은 간사하기에 신앙의 이름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모두 피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쉽게 넘어지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에 숨어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환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환난이 왜 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난의 때를 통해 비로소 빚어지는 삶의 깊이가 있음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참을성 없고 성내기 쉬운 내가 조금 더 인내일 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 하나만 귀한 줄 알았던 내가 다른 사람도 나만큼 귀한 줄 알게 되었다면, 고통의 시간을 겪음으로써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이 무거운 줄을 알고 곁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돌보려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 때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탐탁치 않아 하시거나 못마땅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애썼다고 말해주시며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신앙의 이름으로 고난을 피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쉽게 넘어지며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하지만 않고 그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이 무거운 줄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려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판교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